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고난에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냥 기록된 말씀만 펼쳐 보여주셔도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된 믿음의 삶,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마냥 늘 우리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 길에 반드시 고난이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전혀 뭔가 주님의 이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있나? 뭔가 와닿고 있나? 또는 나만 와닿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혹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어려워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쓰러질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다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좋은 말들이 없나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 좋은 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간이라는 님의 시인이 지은 그 넘어져 본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 돌이 박혀 있다. 마음에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우리가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있게, 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고 오히려 이걸 발판으로 더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은 넘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조롱이 아니라 그 고난은 승리요, 부활이요, 생명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이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본이 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이방인들이 특히 소아시아 그 로마의 지배받고 있는 지금 말하면 터키 그 땅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고넬료의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는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당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여기 당시에도 소아시아에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따라야 했고, 또 그 삶의 모습에는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또 못마땅한 주인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가 좀 못마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먼저 우리보다 앞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본됨을 보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뜻이 있고 또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고난 당하면 뭐가 유익이 있다라는 거야 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다라는 건 뭡니까?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성도들 당시 이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정말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돼? 내가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고작 이런 삶을 내가 추구하려고 살아갔던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왜 없이 살아갑니까? 왜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아니 이 고난이 어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이 고난으로 인하여 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는 거 복 있는 자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목적이 두 가지 있더라는 거죠. 오늘 2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당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순수하게 다른 사람,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을 향한 목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의 참된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몸이 아프고 못 먹고 힘들고 가난해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난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가면 사람들은 야,
저런 상황에도, 저런 형편에도, 저런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를 믿어?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놓지 않는 예수님을 비로소 그들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박해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내가 너를 이런 없인 여기고 못마땅히 여기는데 너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죠. 관계의 갈등을 겪습니다. 믿음의 길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본된 길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셨을 때, 모욕을 당하셨을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죠. 억울한 상황 되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잠 못 잡니다. 우리는 그거 꼭 변호하고 하소연하고 해야지 잠이 오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보여주신 모범은 원망하고 보복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해 줄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새도 운전하면 보복 운전 그 사람들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 하는 걸 모습을 보면 너무 또 잔인하다 정도로 그렇게 하죠. 너무 예민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처럼 그분을 나는 존경한다.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나는 받아들여 납득돼 라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깊게 파여 많이 왔을 때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벌써 앞서 간 사람 발자국 밟고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이랬으면 그 사람의 발자국을 밟고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셨던 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시면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없다라고 하면 주님 지신 그 십자가만 지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세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해요. 나의 불편함에 내 고난 어려움에 장애물이 없기를 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수 있어요.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순환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면 이 사람은 나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누구도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세상에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모습으로 성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마냥 피하기만 하고 또 나에게 어떠한 공격적인 거 오면 나도 똑같이 대받아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 원합니다. 고난에 통하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셨는지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셨지만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해요. 오늘은 온전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좀 실수했다가 내일 바뀔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죠. 예수님의 입술이 정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삶이 온전히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밥 먹지 않은데 밥 먹었다고 하고, 뭐 그냥 괜찮은데 그냥 몸이 아파도 그냥 괜찮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하죠. 그러나 남을 비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험담할 때도 있어요. 분노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뒷담화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거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정결하고 사랑과 진리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모욕당하면 어떻습니까? 욕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막 운전할 때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대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욕당하셨지만, 모욕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옷벗김과 또한 치욕적인 그런 면류관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또한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저주도 욕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너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하고 너 이름 기억하고, 저도 열받으면 막 화나면 자동차 번호판 외우려고 하고, 그거 외워도 아무 소용없는데 그거 그 번호판 외워가지고 너 나중에 또 근데 지난 부분 진짜 다 까먹어 버리는데 이거 뭐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해.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이 세상은 근데 어떡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요새도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복수는 복수로 해야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같이 막 희열을 느끼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사랑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받고
이거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 전혀 내 마음 몰라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복수의 보복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지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 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럴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해결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이때까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즉 해롭게 하는 말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그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다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팽하고 막 무시하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좀 뭔가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뒤통수에 대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밥 먹다가 또 생각나게, 막 잠기 전에 딱 떠오르게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정직하고 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으로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희생이 없으면 누군가는 계속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 이제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의 그런 마음에서의 동의에서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뭡니까? 작게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선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치유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길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희생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의 흔적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의로운 삶의 자리에 머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서로 힘이 되어야 돼요. 격려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맞대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시가 하나 있어서 윤수천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가 있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돕고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이 본된 믿음의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갈 길로 갑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감독이 되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길을 잃은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은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각자 욕심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저는 100%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 위로와 생명은 없습니다. 이건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혹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생명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혹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급히 내 원식,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결정대로 살아가요. 이게 옳다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길을 잃은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제 가운데 방황하는 양과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길을 잃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니 주님이 찾아오셔야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길 잃은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죄와 그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전의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나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와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이게 욕심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죄와 악한 것이 분별이 되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나는 이곳에 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일을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막연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거 앞이 캄캄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겁고 수고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내 인생에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참된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에 부르셨으니 마냥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너가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과 사랑의 인내로 반응하셨어요. 나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야? 나도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시게 하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예전 같았으면 막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이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세상의 여러 유흥을 누리면서 또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쫓아 방법을 구하고 허겁지고 살아갔을 텐데 지금은 주님의 의로운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어떻게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는 길을 잃었지만 길을 헤매고 방황할 때라도 나는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것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조롱하고 핍박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도 우리는 기꺼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는 오늘 말씀한 것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그 길을 돌아보니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함과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